자, 우리 앞뒤 사람 잠깐 우리 방긋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3, 4청도 오늘 많이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저는 성탄 시즌, 성탄절까지 할 수 있으면 성탄에 관한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고난이 간증이 되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사회자 목사님과 함께 읽은 본문 안에는 예수님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어요. 근데 성탄을 우리가 언급하고 성탄에 관해서 말을 할 때 오늘 이 기사, 오늘 이 성경에 읽은 성경에 나오는 등장 인물이 두 사람이죠.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을 빼놓고는 성탄에 관한 주제의 말씀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퍼즐이 깨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 실제 이 소식 앞에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은 마지막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 사역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요즘 말하면 뭐예요? 고속도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마지막 선지자, 그에게는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그 영이 역사하는 마지막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사야 40장 3절,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 4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앞에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가 출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되돌아오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의 탄생 앞에 마지막 선지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가 출현할 것이라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선지자, 이 선지자를 어느 가정에 태어나게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고민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상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우리 읽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제사장 부부의 가정에 마지막 선지자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자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이 가장 큰 자를 어느 가정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부부에게 태어나게 한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을까? 이 가정을 선택하셨을까? 이 부부를 선택하실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수치라는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반드시 성숙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수의 생각이 편협되기도 하고 치우치기도 하고 판단 미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1, 2차 전쟁을 일으켰던 히틀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히틀러를 히틀러의 판단이 옳았다고 지금 주장하는 시대 정신이 없어요. 잘못된 사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 잘못된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독일 국민들 거의 절대 다수가, 또 심지어는 참 용서하세요, 교회 목회자도, 믿는 사람들도, 뭐 독일 하면 그때 다 거의 다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도 절대적으로 히틀러의 선택이 옳았다고 합니다. 세계 전쟁을 일으킨 게 옳았다고 했고요. 그 유대인들, 자기들의 민족의,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해서 유대인들을 정말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600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이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독일 국민들이었고요. 교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거죠. 오늘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자식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기업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데 거기에 절대적인 생각을 갖다 보니까 자식이 없는 것을 대단한 수치와 하나님께 대한 죄의 형별로 아는 단편적이고도 근시안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그 당시가 일반적이었어요. 심지어는 지도자였던 선생이었던 랍비들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파문당할 수 있는 7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든지, 또 아내가 있으면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에 자식이 없는 것은 큰 부담을 넘어 그 당사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그런 분위기였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오늘 성경은요,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연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당시 분위기는 수치심을 주는, 죄의 형벌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대단한 수치감을 갖게 하는 그런 시대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럽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조금 띄어놔 주세요. 이 두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일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치감을 주는 대상이 된 겁니다.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참 복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서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많습니다. 이 흠이 없다는 것도 보면 비난받거나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넓고 높고 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 여러분, 욥의 고난을 그 친한 친구들, 소위 믿음이 얕은 그 친구들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깊은 섭리, 오묘한 섭리 가운데 욥에게
찾아온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얕은 친구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옳은 자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도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쫓겨다녔습니다. 어떤 경우는 다윗의 혜택을 받던 그 신하가 다윗을 막 저주까지 하고 먼지를 길에 뿌려가면서 다윗을 저주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한 상황들, 그 이유들을 몰라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떤 우를 범하죠? 어떤 편협한 태도를 지향합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틀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은 저래. 에이, 저 사람은 저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야. 에이,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게 뭐가 없는 거지 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그럴 가능성이 가장 많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나한테도 생각은 있지만 내 생각이 틀렸을 거야. 내 생각이 옳지 않아.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원하지 않아도 판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판단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판단에 대해서 데미지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또 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판단하시잖아요. 아니야, 너희들이 내 앞에 의인이야. 너희들이 오라. 너희들이 가는 길이 오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은요, 낮추어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천국 가면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 다 낮추었다가 쓰세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은요, 더 낮추고 그 기간도 더 길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다윗은요, 10년 이상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역적으로 몰려서 쫓겨다녀요. 너무나 충성스러운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시기 질투의 영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요, 10년 이상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왕이 됩니까? 적어도 10년 이상은 밑바닥을 켜야 됩니다. 한 달도 못 버티고 6개월도 못 버티고 1년도 못 버티고 무슨 왕이 되겠다고 하겠어요? 옆 사람 인사도 꿈 깨세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은요, 긴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다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더라. 결혼하고 나서 오랜 동안 그들은 자녀를 기다렸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기다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림에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긴 기다림에는 강한 인내가 요구됩니다. 저는 진정한 실력자가 누굴까? 실력자. 진정한 실력은요, 견뎌내는 힘이에요. 버텨내는 내구성입니다. 듀어러빌리티, 내구성. 버텨내는 내구성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이, 목사님,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럼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만나는 약속 시간을 하고 한 3시간 펑크 내봐라. 그래서 한 3시간 펑크 내보고, 그런데 막 씩씩거리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그 진짜다.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기다림의 능력이 신앙이자 사랑인데, 따라합시다. 기다림의 능력이
신앙이자 사랑이다. 근데 사랑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중간에 갔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다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참고, 모든 것을 한두 가지 참는 게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실수와 허물에 안 참아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서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 있겠어요? 다 참아주신 거지. 모든 것을 참아주신 겁니다. 이 참는 게 사실은 신앙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시편 40편 1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린 거예요. 영어로 I waited for God patiently 이렇게 돼 있어요.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17절 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신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성숙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요, 시간과 상황의 기회를 선용한 사람들입니다. 사가라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 시대 때 믿음의 사람 다윗은 제사장의 제도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24반열로 나눠요.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는데 한 18,000명에서 2만 명 정도 제사장들이 24반열로 디비전으로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야 반열은 8번째입니다. 8번째. 그런데 주석학자 예레미야서에 하면 당시도 예수님 탄생하실 그 당시도 한 18,000명 정도 제사장들이 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24로 나누면 약 900명. 많게는 어떤 반열은 1000명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반열이 1년에 2주,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 2주를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 1000명 가까운 제사장 중에서 딱 2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제사장이 되고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불을 밝히지 못하고 죽는 제사장도 많다는 거예요. 왜 1000명 중에 딱 2를 뽑아야 되니까 1년에. 그러면 들어갔던 사람은 다음에는 제외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1000명 중에서 내년 되면 또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기다리고 기다리는데요, 딱 그 타이밍에 걸린 거예요. 분향단의 불을 아침과 저녁으로 밝힐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분향단의 불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가랴여 이름을 부릅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럽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려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럽니다. 요한이라고 하라. 여기서 들린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무시간적 부정과거의 형태입니다. 이게 과거에도 들렸고 지금도 들린다는 의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 단어를 이 헬라로 성경이 에이세쿠스테라는 단어를 쓴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뭘 말하는가 하면 과거에만 잠깐 사가라가 기도했다는 것도 아니고 현재에만 잠깐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기도하고 여전히 현재에도 기도하고 있는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매 순간순간의 시간의 흐름을 하나님 앞에 서가라는 특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기도를 그는 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내 간구함이 13절에 읽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간구함은 기도하는 그 기도. 근데 보통 기도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표할 때는 헬라어로 프로스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구절에서는 데시스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데시스라는 단어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기도를 뜻한대요. 그러니까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긴 시간 동안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여전히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지금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번 주일 지나면 다음 주일 오고, 수요일 날도 예배가 있고, 금요일 날도 예배가 있고, 주일 날도 예배가 있고, 새벽에도 원하는 사람 예배가 있고. 그럼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립니다. 은혜 주세요. 이런 정도 일반적인. 근데 이 사가라 엘리사벳은 특별한, 항상 특별한 마음으로, 항상 전심의 마음으로 그 시간을, 그 주어지는 시간들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단어가 헬라로 하면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잖아요. 이건 뭔가 하면 물결 흐르듯이 흘러가는 시간을 말해요. 오늘 지금 11시가 한 50여 분 됐는데 조금 있으면 12시가 되고 또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이 시간의 흐름을,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흘러가는 이 시간을 그냥 일반적 시간으로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매 순간순간, every single moment죠. 매 순간순간을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보는 겁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의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비범한 삶을 사는 사람하고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매일 만나잖아요. 여러분 옆에 교인들이 같이 앉아 있고 앞에는 담임 목회자인 제가 있고 또 이런 예배 마치면 밥 먹으면서 또 사람들 만날 거고 또 차 마시면 만날 거고 매일 사람을 만나는데 이 일반적인 만남을 비범한 사람들은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으로 보는 거예요. 비범한 사람은 모든 흘러가는 시간을, 상황을, 심지어는 불편할지라도 그 시간을 특별하게 봅니다. 이게 여러분 젊었을 때의 사가라가 나이가 많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걸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라는 사람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죠. 그런데 이 리브가가 어느 날 부모가 리브가야 저기 그 우물가서 물 길어오느라. 요즘 만약에 젊은 처자들에게 물 길러 오면 엄마 아빠 나 장단지 굵어진단 말이야. 결혼도 안 했는데. 우리 신길 가족들은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리브가는요, 일상이 뭔가 하면 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일상이 냅니다. 누가 여러분 우물가 물 길러 가고 싶은 있겠어요. 근데 리브가는 태도가 일상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은 우물가에 갔더니 왜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아가씨, 제가 좀 잘 표현을 못해도 용서하세요. 아가씨 물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가씨 물 좀 주세요. 근데 보니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와서 얼마나 먼지를 덮어쓰고 남도하겠어요. 세상에 요즘 우리나라 잘 나가는 뭐 현빈이나 원빈이나 박보검이나 BTS 뭐 가수나 뭐 나이가 있는 분이 저 장동건이나 뭐 또 누구 할까요? 누구 뭐 그런 분이 아가씨 물 좀 주세요. 모든 아가씨들이 막 무릎을 꿇고 네네네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먼지를 덮으신 할아버지가 아가씨 물 좀 주세요 합니다. 이 리브가는 소녀가요 기쁨으로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요청도 안 한 낙타 10마리가 지쳐있는 걸 보고 낙타한테도 물을 자원해서 줍니다. 그 광경을 이 할아버지가 다 본 거예요. 그 광경을. 리브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배우자를 위해서 중매쟁이를 보낸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일상 속에서 그 시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낙타 10마리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극찬을 받은, 제가 제일 듣고 싶은 이 찬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이제 그 주일학교 때 만난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30년이 좀 지나니까 이제 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결혼도 하고 이제는 아이도 낳고 이제 이게 지금 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제 40대가 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은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겠어요? 저도 흰머리가 지금 많이 나고 어떻게 똑같겠어요? 근데 그 친구의 눈에는 여전히 아이들하고 뛰고 있고 여전히 학생들에게 설교하고 이 열정이 똑같다고 그렇게 보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요 정말 저한테는 최고의 극찬이었습니다. 사람이 이게 사가라와 엘리사벳 보세요. 갓 결혼했을 때부터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변함없이 참아내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절대 절망의 상황 아닙니까? 18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으니 다른 헬라로 프로베베퀴안데 완료 시제더라고요. 이미 너무 나이를 먹은 상태, 즉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이게 믿음이고 위대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는데 이 때가 뭐예요? 세월이 뭡니까? 기회를 선용하라 그런 뜻이에요. 헬라로 여기 보면 카이로스라는 헬라가 저 단어에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흘러가는 이 시간, 타임, 이게 그냥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이 뭐라고요? 카이로스입니다. 제가 하나 가르칠게요. 성공하는 법 가르쳐드릴게요. 성공하는 법. 저 뭐 부족하지만 저 보세요. 인생 살아가면서 최고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저 사람이 뭐 내 인생에 뭐 그러고 나 지나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지금의 시간. 이 시간이 크로스노스의 시간이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사가라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나의 언약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과 나와 맺은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생애를 보면요,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어요. 올해 우리가 교회 표가 형통이잖아요. 저도 보니까 올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 형통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총회도 잘, 선거도 잘 마쳤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올해도 잘 지켜주셨고, 형통한 부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참 힘든 부분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은 이렇게 딱 하나 끝나면 하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이루어지고 하는데 하나는 여전히 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고, 이게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있다고요. 사람은 하나의 문제로 기뻐하고 춤을 추는 상황을 만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예요? 이 문제 때문에 울고 있는 겁니다. 제 삶도, 여러분의 삶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가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들은 신앙이 있어서 신앙이 뭐예요? 버텨내는 힘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찜을 한 겁니다. 아이들 말로 찜을 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위대한 선지자를 낳고 위대한 마지막 선지자를 키울 그 사명, 그 감당할 만하다고 하나님이 보신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랫동안 사가라와 엘리사벳처럼 기다림의 시간을 오랫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할지도 몰라요. 어떤 경우는 낮추기도 하실 수 있어요. 낮아져보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확장되지 않죠. 하나님은 언제 만나게 하십니까? 제가 여기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을 부으면, 여기 물을 뿌리면 어디로 내려가겠어요? 저 계단 타고 밑으로 내려가겠죠. 물은 밑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는가 하면 낮은 곳에 있을 때, 바짝 엎드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실력이 뭐라고 했죠? 실력, 견뎌내는 힘이에요. 가진 소유지수, 포지션의 높낮이의 지수, 이게 아니에요. 진짜 실력은 뭐예요? 견뎌내는 힘이에요. 비바람을 견뎌내는 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단을 받고 철이 용광로 불에 많이 단련이 되면 강한 철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견뎌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람을 통한 수치든 아픔이든 배반의 고통이든 결핍의 상황이든 또 인대가 필요한 오랫동안 그런 시간이든 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입니다. 고난. 이 고난이 사가라에게는 뭐예요? 위대한 간증이 됩니다.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 앞에 큰 자로 수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세운, 예수님께서도 극찬을 한 여자가 난다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평가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블레싱을 주는 거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낮아짐의 시간도 있고요, 고독의 시간도 있고, 이해받지 못하는 몰 이해, 그런 시간도 있고, 결핍의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죠. 고난, 시련, 트라이얼, 시련, 서프링, 고난. 그 시간이 간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간증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때 여러분은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 경배를 돌리시려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열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는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처럼 너의 간구함이 들린다. 하나님 앞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우리의 눈물이 아픔이 신음이 주님 앞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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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